할렐루야. 한결같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마스크 쓰고 하니까 이게 자꾸 안습이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안구에 습기가 차갖고 좀 이게 제가 이제 여기에 화면을 켜놓고 있었는데 화면에 안경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웃길까 지금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찬양 시간은 뭐 좀 하더라도 우리 설교 나누는 시간에는 조금 풀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원망보다는 은혜로 채워가는 한 주가 되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세미나 참석자 프랑크푸르트 다녀왔습니다. 제 외모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이제 제가 너무 잘 먹어서 육체적으로 좀 살이 쪘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도 영혼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돌아오는 여정 중에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원래 출발할 때도 예약했던 비행기가 취소돼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가는 기차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체크인 시간이 마감되었고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른 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비용이 450유로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바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기차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한 할머니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체크인하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할머니 체크인을 도와드렸던 그 모습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원망의 내용으로 제가 아내에게 한참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은혜를. 지난주 선포했던 말씀의 제목을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기차를 타면 비록 오래 걸리고 힘들 수 있지만 결국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있었고요. 주일 예배를 앞둔 토요일이 아니기에 제가 조금 더 여유롭게 올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표를 끊을 수 있는 돈도 저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원망과 불만 속에서 공항에서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망이고 불만이에요. 저도 그랬고 또한 오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원망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목이 말라서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언자매가 읽었던 본문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배고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또 다른 어려움은 목마름이었어요. 이전에도 그들은 목마름을 은혜로 경험한, 은혜로 극복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난 이 목마름은 그들에게 더 이상 원망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만난 이 고난에 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였어요. 그런데 움직였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들이 오직 여호와의 무엇대로? 명령대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가시적인 징표에 따라 움직였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만 붙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그들 앞에 당연히 비단길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단지 이들이 한 게 무엇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니 모세와 다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은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가득한 것일까요? 원인을 찾으려고 내가 지은 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삶을 돌이키기도 해도 여전히 고난은 계속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야 라고 생각에 이르지만 이는 잠시 나의 마음에 안정만 줄 뿐이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원망이 자연스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원망이 낯설지 않은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 진정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있는 누구죠? 모세예요. 생각해보면 사실 모세도 이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리더라는 이유로 물을 따로 더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이끈다라는 이유로 그가 축지법이라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세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걷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렸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리더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사히 인도해야 한다는 심적인 그런 부담이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당연한 이 상황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향해 살기 넘치게 따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빛을 떠올리며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기도라면 절박함이 배어 있어야만 한다. 바른 기도라면 절박함이 있어야 된대요. 모세도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 응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절박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모세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곤궁에 처하고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길 때까지 평생도록 계속될 거예요. 반복되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곤궁을 직접 듣기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를 직접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 하나님의 명령대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만을 하느냐라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 속에서 내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이의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합니다. 6절 하반절 이 말씀을요 3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누가 시킨 대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만 하였고 그렇게 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만 따랐을 뿐이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자 모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고 있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그들은 그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그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해야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구원의 여정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암과 믿음의 간극이 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이에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광야와 같은 외국 생활의 시작점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입시했던 시간들, 또한 비자를 받았던 그런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었습니다. 매년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 매체가 발달되어 다양한 말씀을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그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평안을 유지하고 나만 좋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과 삶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극이 좁혀지고 일치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으로 양육하면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깊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뭐였냐면 깨달음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깨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너무 잘 지었다. 깨결. 뭐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잘 줄였더라고요. 깨결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제 큐티를 하거나 또한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우들이 깨달음과 결단을 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깨달음과 결단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단지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삶에서 또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삶을 결단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작은 부분부터 결단하는 그 모습이 성품과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이야기에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교 이후에 함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단의 기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으로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지 설교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시작점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앙 속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간격을 줄여나가는 싸움이 바로 이 예배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이 척박할지라도 또한 외롭고 힘들지라도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암과 믿음의 일치를 향한 훈련임을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치의 싸움을 매일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삶에 습관이 쌓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은 구원의 완성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일치시키는 그 싸움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믿는 일치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몸으로 몸소 보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삶이 요청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제자들의 삶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명령을 잘 따르지 못했어요. 실패했을지라도 결국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일치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요청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목마름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모세가 장로들에게 보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선물로 허락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담대히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발걸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